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 이 말씀 듣고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주는 힘과 능력과 소망으로 오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무엘상 14장 47절에서 52절, 사무엘상 14장 47절에서 52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이야기가 일단락이 됩니다. 무언가 분위기 전환이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블레셋 전쟁을 통해서 살펴본 교훈은 미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지금 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각, 촉각, 지성, 합리적 이성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로만 판단하거나 결정 내리지 말아야겠습니다. 그것을 앞서서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미리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블레셋과 자꾸 싸웠습니다. 마침내는 또 다시 싸우러 나가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끝내시고자 하십니까? 라면서 표징을 구하기도 했죠. 아버지이자 왕인 사울은 싸울 용기가 없고 백성들은 의지조차 없어서 도망가는 현실 속에서 말이죠. 그럼에도 그는 미리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 전능하셔서 어떤 일이라도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라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뛰어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미리 일하고 계시며 약속은 반드시 성취할 것이며 지금도 지키고 계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성실함, 그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요나단은 구원자였고 사울이야말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주저하며 가만히 있던 사울이야말로 그 땅을 곤란하게 만드는 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미리 역사하셔서 사울의 나라가 길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지도자로 이미 삼으셨다라고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업적과 족보가 나열이 되면서 사울의 통치가 일단락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그 뒤로도 사울이 왕으로서 행적의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지금 이 시점에서 그의 족보, 또 그가 행한 업적들을 나열하면서 일단락시키는 것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내버린 사울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택하셔서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시면은 사울은 계속해서 사울을 쫓아가는 모습만 성경에서 등장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7, 48절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멜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하나님은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가게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는 지켜가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참 신비하죠. 인생이란 게 절대적인 선과 악, 흑과 백으로 나눌 수 없는 듯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세우실 때에 약속하셨어요. 내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를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사울을 미리 준비하셨고 그를 통해서 온갖 이민족들로부터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미리 역사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뜻과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울 왕을 그 자리에서 내려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다스린 자리에 어울리는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 미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향하는 곳은 어디실까요? 우리와의 관계로 이끌고자 하시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역사하신 것을 두고 우리는 항상 뒤따라가야만 하느냐? 이렇게도 물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미리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운, 하나님과 친밀하고 친숙한 관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방향으로 한다면 우리는 결코 뒷북을 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방향을 향해서 함께 하나님과 달려나갈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가라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하나님 공동체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추수하실 겁니다. 열매들을 거두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관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쫓아가려는 그 신뢰로 따라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거절하려고 하는 나의 죄성, 그 죄의 성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쫓아가려는 나의 죄악된 본성, 그것을 항상 인정하면서 내가 가라지가 되지를 않기를, 내가 알곡으로 변하기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알곡과 가라지, 그 두 가지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어디로 엎드려야 될 것인가? 나 자신을 항상 돌아보며 하나님을 향한 관계로, 믿음의 영역으로, 영적인 세계로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본문에서는 사울의 업적뿐만 아니라 그의 족보까지 등장합니다. 왕의 족보이다 보니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울의 행적이 그 뒤로도 많이 등장하는데 벌써 족보가 등장하는 것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은 다윗을 보아야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사울의 결정적인 하나님을 향한 배반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것으로 인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사울의 행적을 정리하면서 족보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49절부터 51절입니다.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여러분, 이 사울의 족보에 다윗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사울의 장남 요나단은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였죠. 또 사울의 두 딸 중에 미갈은 다윗과 결혼했고 메랍은 결혼할 뻔까지 했습니다.
사울의 오른팔 되는 군사령관 아브넬은 후에 다윗을 지지하며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것으로 사울의 이야기가 일단락이 되고 그 다음 장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으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스릴 자로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아들과 딸, 사울의 오른팔을 통해서 다윗을 세워 가시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왕의 자리가 사울을 통해서 지속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미리 역사하고 계시면서 이렇게 다윗을 세워가고 계신다. 그것을 언급하고자 오늘 본문 속에서 사울의 족보와 업적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눈앞에서 보이는 상황과 다르게 하나님은 미리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여기고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고 나와 관계하시면서 나의 인생을 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스스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인생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마저 사울처럼 놓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것을 하나님께 맡겨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미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장 풍성하고 놀랍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미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시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서 인도되어지기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네 인생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해석되기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미리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여, 내 눈에 보이는 세계 뒤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 잊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께로 달려나갈 줄 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